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의 손가락 하나는 남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한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업신여기려고 할 때마다 손가락을 보면서 내 자신을 향한 세 개의 손가락과 또 하늘을 향한 손가락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행복하다, 행운이다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불행하다, 어렵다 하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도 있고 또 사실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평범한 나날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요구하죠. 실천의 사도인 야고보니까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하죠.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둘째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삶의 정류장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선행으로서 그 증거를 보일 것이며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불화하고 싸운다면 이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와 총명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다툼이나 시기 등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서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기회다 라든가 호황이라든가 풍성함이라든가 성공적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단어들이나 해시태그를 붙여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냥 기독교는 놀라운 속도로, 사실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최대의 종교가 아니었죠. 불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부흥과 발전에 관한 소식이든 아니면 민주화와 인권에 관한 것이든 보수 진보 양면에서 기독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즉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시대를 꿰뚫으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아주 한국에 기여한 바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실제로 존경과 존중을 받았었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최대의 종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화되고 기득권화하면서 무자비하게 잘못되는 일들을 벌이게 됐죠. 지금 태극기 부대의 그 중심에도 모 교회와 모 목사가 있고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써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교회의 언어로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교인의 입장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서울시장의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언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네가 교회다 갖다 팔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자신들의 주장, 그걸 이제 도그마라고 말했습니다. 도그마를, 교의를 아주 그냥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들만 옳다고 말한다. 세상이 겪고 있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은 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더 번역하고 통역하고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서 설득력 있게 대화하고 다가가야 하는데 뭔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은 몰라. 니까지 것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덜 돼 있고 주장도 잘못된 태극기 부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천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시는가? 첫째로는 지혜가 있는 자는 선행으로 그 지혜가 참된 것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사탄의 편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저분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하고 뭐 헌금에 이르기까지 그냥 뭐 아주 모범적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열심히 하는데 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싸우고 뭐 협력도 잘 안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이 안 돼. 그런 신자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아. 신앙의 연수도 짧아서 아는 것도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래. 근데 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앞장서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둘 다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어떤 부분은 좀 더 여유 있게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둘 다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그 지혜가 참된 것임을 보여줘야 돼요. 즉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 영적인 것,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말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은 100% 표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어라는 게 그 기호학이나 해석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 검토를 해보면 언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아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와 더불어 무엇이 뒤따라가야 되냐면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랍비라가 불리우던 사람들, 즉 유대교의 선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이 랍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지식과 학문이 앞서 있었어요. 이때에는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글씨만 알아도 유식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학을 한마디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학문과 이런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인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앞장세워서 아주 교훈적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화를 일으키고. 지금의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진실성이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었느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못된 랍비들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또한 이단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어느 시대나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이단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아서 뭐 옛날에 뭐 오대양 사건도 있었고 미국에는 인민사원도 있었고 뭐 지금 뭐 숱한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신천지 애들이죠. 신천지 뭐 통일교도 지금 일본에서요. 굉장히 남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 회의하고 더불어서 자민당과 일본 회의와 더불어서 우익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압력도 많이 넣고 우경화를 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통일교가 굉장히 지금 뭐 가정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일본에서 아주 극우 활동을 많이 함으로 미국 등에서는 총을 들고 와서 결혼식을 하라고 그러고 총 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뭐 말을 하고 지네들만 진리라고 그래봤자 다 공허한 것입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교회가 옳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서서 총을 들고 와서 총을 쏘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적으로
옳으냐? 그건 어떤 종교를 놓고 봐도 그건 옳지 않죠. 오늘날 이슬람 사원을 한국에다 지으려고 그러면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슬람은 테러 집단이다 라는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슬람 사람들도 그건 일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슬람 전체가 도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한국엔 할랄 음식이 없어서 뭐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랍권, 이슬람권에 가면 한국 음식 주고 뭐 술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냐?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는 할랄을 요구하죠? 그러려면 요구할 수는 있어. 그러면 니네들도 상호 호혜적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를 인정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야지.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할랄이 없는 것처럼 그럼 지네들도 돼지고기 먹을 수 있게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슬람 신자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갖고 자식들도 많이 낳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타 종교와 혹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지혜롭게 생각해가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은 내 부하야, 뭐 하나님 까불지마 이따위 소리나 해나가면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놈만 우스운 거지 기독교가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 전체가 우스운 것처럼 여겨요. 물론 이제 그 죄의 결말은 둘 다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죠. 교회마다 뭐 조용한 교회도 덜어 있지만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래가면서 뭐 하는 데 있어요. 목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일지라도 그 주장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그건 또 걸러 들을 건 걸러 듣고 뭐 이러면 되는데 굳이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뭘 신학적으로 뭘 신학을 안다고 또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그래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걸로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신학 논쟁장이 아니고 공의회가 아니잖아요. 공의회라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명시적으로.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어체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뭔가 표현이 분명히 클리어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또 장로님이 또 거의 돈을 빼돌려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실제로 그런 데도 많아요. 나는 A파, 나는 B파, 나는 여당파, 나는 야당파 이래가면서 이게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또 그래서 싸우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한가 아니면 맨날 싸우고 있나 치고받고 그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맨날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저기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러죠. 야 우리 이번 교회 행사 때 밥할까 국사할까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워요. 결론도 안 내는 걸 2시간 3시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가고 북한 가서 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지 그것도 못할 거면서 왜 밥할 거냐 국사할 거냐 그걸 목숨을 걸고 막 2시간 3시간을 피 터지게 싸우냐고. 결론도 없는 얘기예요. 밥을 하면 밥을 한 대로 국수를 하면 국수를 한 대로 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진리와 관계없는 거에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 없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나라들은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낭비 정력을 다 낭비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사명 일에서는 힘이 빠져서 못해요. 그럼 누구 손해? 내 손해고 우리 손해고 교회 손해고 나라 손해예요. 싸우는데 다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외적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나라가 망하는데 왜 저기 너무 강해서, 외국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지고 나라가 망했어. 그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뭐 역사에서 그건 뭐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방법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요. 외국의 군사력이 강해서 망한 나라도 많지만 되게 나라가 망한 나라, 그 중에서도요 막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여요. 그 망할 징조가 뭐냐? 첫째로 통치자, 왕이나 황제나 그 귀족이나 이런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패해요. 그리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중간에 양반이나 귀족들은 더 많이 걷어. 그래서 지가 맞고 왕이나 황제한테 올려줘.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아주 그냥 그 피 빨아먹는 거에 질리고 나중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기근으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쪽 파 저쪽 파 또 싸워서 내란이 일어나요. 그 결국 타락하고 서로 지끼리 싸워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이웃 나라들이 보고 있다. 야, 쟤네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망하겠다 싶을 때 들어오기만 하면 100%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막 큰 소리 치죠. 제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되게 우습게 보여요. 외교부장 와서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일본 수상 만날 때 포즈를 보면 아주 건방 떨어요. 지가 뭐 그쯤 되는 것처럼, 같은 급인 것처럼 건방을 떨어요. 이번 올 때는 안 그랬죠?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나라라는 걸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 번도 외국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뼈에 새겨야 돼요. 몸에 새겨야 돼요. 그만큼 덩치는 큰데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나라였고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곧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민국가화하고 이렇게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부패와 비리가 많은지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각자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은 지혜롭지 못하고 정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셋째로는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건설적인 것보단 파괴적인 결과만 결국 오게 된다고 말해요.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마다 소란스럽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 무리 속에는 결과적으로 요란과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뭔가 의지가 있어. 이건 정치적으로, 이건 신학적으로, 이건 어쩌고로, 뭐 이런 자기 딴엔 명분이 있죠. 명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미친놈이 될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명분이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나 선한 것, 진실된 것이 아닌 이상 결국 나중에 싸우다 보면 누가 진실이고 누가 옳으니 뭐 이런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싸움만 남아요. 결국. 그러니까 여당이 오느냐 야당이 오느냐 맨날 싸우니까 이 싸움 하다 보면 그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옳겠어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 되겠어요. 결국 50보 100보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거라면 결국 50보인 놈을 뽑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50보 100보인 거야. 그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나라 전체도 그렇고요. 세계 여러 곳에서 각 나라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든 또 국제사회든 어떤 모든 공동체가 간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건설적인 일, 생산적인 일, 뭐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일 이런 것이 있기보단 늘 파괴적인 일이 생기. 야, 나도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우리 다 같이 망하자.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그룹들은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요.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못 가져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줬다가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뺏어오리라. 한마디로.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가져야죠.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놓쳤으면 내가 왜 놓쳤을까 분석해서
다음번엔 정권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네가 가져? 야, 내가 못 가졌으면은 이거 파토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속에서 더 큰 폭력이 나타나고 결국 저기 돼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면 삶의 정류장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둘기호라는 열차를 타보셨어요? 비둘기호 저도 한두 번 타본 기억이 있는데, 뭐 아마 예전에 그 대학교 MT 가고 그럴 때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비둘기호라는 건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무궁화호가 제일 싸죠 아마. 그때 비둘기호는 정말 쌌어요. 몇백 원 뭐쯤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스 값밖에 안 됐는데, 그걸 타면 모든 간이역마다 다 서요. 그 되게 늦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뭐예요? 빠르죠. 그냥 큰 역만 서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새마을호나 KTX처럼 몇 역을 쓰지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주변 환경을 잘 볼 수는 없죠. 뭐 200km 넘게 가는 기차에서 뭐 풍경이 그리 대단히 잘 보이겠어요. 근데요, 이 비둘기호는요, 각 역마다 가니까 무지하게 느려서 서울에서 저 강원도 끝에 가려면 뭐 옛날에는 제 기억만 해도 5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거는. 근데 뭐 또 뭐 중앙선처럼 그런 열차를 타면 뭐 이거는 뭐 7시간 뭐 10시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천천히 가요. 대신에 풍경은 정말 자세히 볼 수가 있죠. 풍경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면 정류장마다 서게 돼 있어요. 때때로는 느리게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이건 나만 타고 이렇게 택시처럼 쭉 가면 빠를 텐데, 빠르겠죠. 근데 인생이 택시처럼 가는 사람은 별랑 없어요. 정거장, 정류장마다 서야 돼요. 그리고 탈 사람은 타고 내릴 사람은 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서울은 그래도 빨리빨리 뭐 타고 빨리빨리 내리지만, 시골은 할머니가 집 내려야 되니까 2번 3번 올라와서 해야 되고,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정류장에서 거치는 시간이 무진장 길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사실. 뭐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루다 그걸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류장이 뭐 그냥 빨리 타고 빨리 뭐 내리고 이러면은 정말 그 뭐 제 시간에 뭐 될 텐데, 시골 버스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요, 천천히. 예. 여러분, 외국 가서 버스 타보셨어요? 전 직접 타보진 않았는데, 인도나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시외버스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은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만석이 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출발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만석이 돼서 한 2-3시간 만에 버스가 출발하게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달라는 곳까지 가갖고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버스가 출발하는 데만 또 2-3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길도 안 좋은 데다가 가는 사람마다 내려달라는 데가 다 달라가고 거기를 다 내려주고 가려면, 정말 끝까지 한번 가려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도로도 좋고 뭐 그냥 보통은 다 자기 차 타고 가고 하니까 1-2시간이면 가야 될 거리를 거기는 뭐 2-3시간은 기본이고 뭐 너댓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인생은 택시 탄 것처럼 쭉쭉 가, KTX 탄 것처럼 빨리빨리 가. 근데 어떤 인생은 완행버스, 완행열차 탄 것처럼 그 역마다 정류장마다 거쳐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정류장을 겪을 때마다 거기서 풍경도 한번 바라보고, 어차피 거쳐야 되는 정류장이라면 또 좀 더 여유를 갖고 살펴본다면, 각 정류장마다 서는 것이 어차피 서야 될 거니까 뭐 가다 보면 지나치는 역도 있고 가다 보면 서는 정류장도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인생인들 브레이크 걸리고 고장나지 않고 정류장마다 서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요번 주에 추석이 있죠. 추석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이런 말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만큼 추석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나마 먹을 게 굉장히 제일 많던 시절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지 못해갖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완비가 돼 있고 완벽하다면 참 좋겠지만, 또 어느 인생인들 그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재벌들 가운데도 자기 지병을 고치지 못해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해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그런 재벌들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라도 자기 병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또 그냥 뭐 제대로 뭐 먹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건강한 또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그 집안이 어떤지, 그가 정말 건강한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다 들여다보면 그런 게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인생인데 삶의 정류장을 안 겪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늘 불화를 만들고 정의와 평화를 깨고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세력도 그렇고 어디에나 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평화를 깨트립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늘 해가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바라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빚진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 배만 맨날 부르고 남에게 뭐 하나 나눠줄 줄 모르고 선물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가 참된가 진실된가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는 구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네 재산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돈이 가장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바보들이에요. 돈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왜 쉬운 건지를 잘 깨달아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자가 돈도 제대로 돈 한 푼도 깨갖고 남을 도와줄 힘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나머지 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레슨 1, 첫 번째 일과도 통과하지 못한 게 삭개오였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선함이 있다면 그것이 요즘 잘 쓰는 교회 언어인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삶의 정류장마다 주의를 좀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나같이 늘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 번씩 서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보이게 될 것이고, 힘든 사람도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내 사랑과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것도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데 아직도 하루에 돈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약을 못 먹고 물을 못 먹고 밥을 못 먹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펑펑 쓰는 거는 즐겨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정류장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고, 삶의 정류장에 닥칠 때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 삶의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류장을 거쳐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급한 용무가 있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더 보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더 보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